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강범준 집사님 특송 하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어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해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어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은 해 푸른 바다 그보다 더 넓은 것 같아. 우리 강범준 집사님이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인도 이렇게 하고 또 가끔 한 번씩 귀한 특성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한 번의 칭찬이 일주일을 그 사람의 살아갈 힘을 준다고 합니다. 한 번의 칭찬이. 여러분 한 번의 칭찬을 여러분 한번 듬뿍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그 이상의 칭찬을 한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예배에 또 이렇게 새로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했는데 오셨습니다. 우리 김양환 어르신 오셨는데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새소망교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좀 연령대가 높습니다. 예.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이제 100세까지 사는 것을 천수를 누린다고 그럽니다. 천수를 누린. 요즘 100세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르신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생화꽃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음에 열정이 넘쳐서 그런지 수요일 날부터 사다 놨더니만 약간 좀 약간 시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물 잘 주면 살아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이걸 드렸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 가실 때 뭡니까 이걸 선물로 넣어놨어요. 50장 마스크를 하나씩. 오늘 꽃을 받으신 분은 이거를 드리려고 그래. 이거를 하나씩 50장. 예, 여러분 가져가서 쓰시고.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오늘 일단은 70세 이상 많이 안 사놨기 때문에 이거 받아가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안 받으신 분들 하나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다시금 요한복음 강해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20번째 시간 예수의 일하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연장선산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 지금 베데스다 못이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밑에 있어요. 그 이후로 개축을 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밑에 내려간다는 건 보통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깨끗이 낫는다는 이런 전설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어찌 보면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고 아십니까? 희망 고문 이루어지지 않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희망 고문.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움직이지를 못하고 혈기가 말랐다. 혈기가 말랐다는 말은요, 피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피가 안 통하는 분들이 이제 뇌졸중이나 이 혈관계통에 질병이 오면 몸이 부자연스럽잖아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모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같으면 이제 주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제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뭐 이제 주일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개념인데, 자, 이날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은 언제 해야 됩니까? 수술은 우리 이제 현수가 요즘에 앞에서 늘 PPT 봉사를 하고 있는데 부산대학교 의과 대학생이에요. 의대생. 요즘에 이제 실습 가가지고 저기 그 무슨 동이죠 거기가? 아미동. 네, 아미동에서 지금 열심히 실습하고 있어요. 수술은 사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바로 해야 돼요. 바로 경각을 다툽니다. 생명이 경각을.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 주일은
수술 같은 이런 거 안 된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마음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낫게 해주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은 주일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평일날도 귀신 쫓아내요. 예수님이 주일도 쫓아내고, 손 마른 자, 손이 말랐다는 말은 똑같아요. 손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시 손에 생기를 회복시키시고, 몸이 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서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은 안식일날 병을 고치신 내용이 6번이 나옵니다. 6번. 6번마다 바리새인들이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눈으로 레이저를 왜 쏘겠습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자. 율법을 파괴하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를 딱 정해놨어요. 그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상. 만약에 우리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교회에서부터 멀어서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아예 이사를 가가지고 좀 더 가까운 곳에 가든지.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봐요. 양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양산의 거리가 얼마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냐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이 율법이 안식일을 규정지어 놓은 안식일 법을 규정지어 율법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자유를 안 주는 거예요. 자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주일날 아무 데나 다니고 아무 데나 흥청망청 돌아다니면 안 되죠. 예.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한번 나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교할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가 누워 있어요. 지금 병자가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누워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을 감고 잠들었는데 물이 만약에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물이 동했는데, 야, 니 그 순간에 자고 있었나 하면 또 얼마나 가책이 심합니까? 네가 잠자는 동안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마음을 콱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원래 안식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얘기는 김세윤 박사가 쓴 그런 글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누워있는 병자가 의미하는 것은 원래 안식일은 더 이상 없음을, 참 안식을 절규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은 진정한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 안식을 새롭게 창조하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참으로 존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음에 참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너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 한 거 율법에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 왜 무슨 근거로 네가 일주일 다른 날 하지 않고 그날 주일날 꼭 사람을 고치느냐? 자, 예수님이 대답이 그래요. 예수님 뭔가를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봐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제목이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가 일하신 대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껏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제 창세기를 보면 이를 뭡니까? 6일 동안 창조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식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너희들이 지금 안식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내 아버지께서 my father,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개념을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처음으로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개념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다. 리얼. 우리 장모님이 위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서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어머니 할 때 이건 진짜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 의미가 나의 진짜 아버지다. 나의 진짜 아버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진짜 자기 아버지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뭐 많이 들어서 이게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가? 친아버지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일이다. 딱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하나님과 똑같다는 의미네. 자기가 동등하다는 의미네. 자, 여러분, 이 동등이라는 의미 속에 같다라는 게 같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실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같지 않은데 네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다, 동등하다 이 말은요.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단이 와서 얘기를 해요. 네가 저거 따먹어 봐라. 그러면 너의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꼴.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갖다 준 생각이죠. 사탄이 갖다 준 생각.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십니다. 이제 이걸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수, 오늘 이제 우리 김양원 어르신도 처음 왔는데 그 전에 교회를 좀 몇 번 가보셨습니까?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아무튼 오늘 얼마나 귀합니까? 첫 발걸음이랍니다. 예. 자,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가 막 우리 주위에 막 있습니다. 공기 보여주십시오 하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기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샥 지나가거나 태풍이 지나가면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아, 바람, 공기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 자가, 예수를 본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본성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등한 분이지만요, 이 땅에 계실 때는 본인의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는 다 누구 뜻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 하시는 일이 두 가지. 오늘 여러분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 살리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 이 두 가지를 해요. 그 중에서 먼저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주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일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살리는 일.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생사화복이라고 하잖아요. 죽고 살고 기쁨이 있고 화가 있는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도 아버지 하신 일을 본받아서 아들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이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은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달라요. 우리 생명은요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에요. 70, 80, 90, 100. 오늘 저희 장모님이 오시면서 옛날 우리 앞집에 살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대요. 늘 친구처럼 그 어르신이 문만 열면 우리 집이니까 바로 와가지고 매일 이렇게 지내셨는데 돌아가셨대요. 마음이 막 슬퍼서 막 이렇게 하시던데, 여러분 우리 생명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아버지에게 있던 생명이 누구에게도 있단 말입니까? 예수에게도. 그 예수에게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 흘려보내준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생명이 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은혜와 기쁨과 생명과 풍요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원래 이 생명, 하나님께 있는 이 생명은 스스로 있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조건이 없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님께 주어져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살리는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지금 막 죽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 예수님이 오시면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그 청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말하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그를 살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합정교회에 있을 때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아플 때마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분이 걸어다닐 때도 예수. 너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너무 착해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요. 예수. 일주일 만에 왔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제가 아는 노록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고아들을 데려다 키워요. 에이즈 고아들을. 여러분 에이즈 압니까? 에이즈 불치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치병. 에이즈 고아들을 그때 한 14명인가 데려다가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보통은 좀 살다가 죽어요. 다 에이즈는요 면역 결핍 아닙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 면역 체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감기 질병이 들어오면 그 감기 질병을 나을 수 있는 뭔가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면역체가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놔두면 10대 다 죽는데, 아예 10살 되기 이전에 다 죽는데, 어렸을 때.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Jesus, 우리나라 예수로 얘기 안 하고 그건 이제 영어로 Jesus. 예수만이 너희들을 살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늘 지저스한데, 데리고 온 14명이 한 명도 안 죽고 10대를 다 지나고 2명은 나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살리시는 분이에요. 5장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저기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이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잘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이 탁 붙잡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도 있지만 심판하시는 일도 해요. 심판.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심판. 잘했다 못했다.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벌을 몇 년 주고 이런 거 심판 아닙니까? 심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오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억울하다고 막 재판장이 몇 년
아니면 뭐 이 사람은 무죄방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뭐 판결량이 잘못됐다느니 어쩌다느니 막 해가지고 막 또 거기에 대한 뭐 책을 쓴다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세상 사람들이 해요. 오류가 있다고. 자기 생각 오류가 있다고. 그러나 예수의 판단은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판단은 오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잘못하면 그냥 오해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를 놀라게 해요.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좌편 우편의 사람들을 나누는 일을 해요. 착한 사람 오른편에 세우고 나쁜 사람들을 왼편에 세웁니다. 착한 사람들한테 너희는 예비된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이쪽에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다.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입은 옷이 들의 백합화보다 더 못하다. 들풀들을 봐라. 촤 들풀들. 이 들풀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만큼 빛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카네이션이 약간 좀 시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은요 우리를 성화시켜 가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 잘못하는 걸 눈에 딱 봤을 때 징계를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꿀 거 아닙니까? 잘했다 하면 안 되고 네가 이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고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성화가 뭡니까? 성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 사람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지금 저렇게 고난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역대상 21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실수를 해요. 사탄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을 줘서 인구를 조사해라. 야 군인이 얼마나 많은데 군인을 조사해라. 너 지금 동서남북을 다 정복했잖아. 네 이름을 좀 떨쳐야지. 너 군사가 몇 명인 걸 알려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가서 요압 가가지고 전부 다 군인들 다 조사하고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국방백서를 발간해가지고 외국에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딱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땅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른 길로 계속해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이 땅에 생명이 마치는 마지막, 이 마지막 심판은요 너무 소중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고 주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대에 앉아서.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살리는 일도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살리는 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주 앞에서 정말 착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시길 바라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예. 자,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 젊은 예수가 도대체 무슨 개혁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지금 막 사람을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저 예수가 누굴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마음에 의문을 가진 거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가? 진짜 밤에 자기가 찾아가잖아요. 밤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그런 쭉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 자,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근데 아는 사람도 예수를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반대말로 해보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는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는 정말 같이 있고요. 같이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어제 했던 얘기인데 또 얘기 들어도 좋고.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같이 있어도 좋잖아요. 같이 있어. 사랑한다면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또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꿔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합니다 하면 그걸 그 앞에 갖다 놓고 싶고, 이거 싫어합니다 하면 절대 그거 안 갖다 놓고 싶고, 그 사람을 배려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와 함께 있고 싶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정과 의지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열정과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압니까?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로댕이라고 아세요? 로댕. 프랑스 파리에 가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탁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본인데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막 공원에 가도 이거 막 그려놓고 이거 있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아요.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 뭐 생각하고 있는지?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을 조각을 쫙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게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로댕이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 단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서사시가 있어요. 신라권도 기록하고 이 사람이 중세시대의 신학자입니다. 단테라는 사람. 이게 지옥문 앞에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옥문 앞에서. 이 사람이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다 저 지금 옆에 뒤에 사람들이 보죠. 저 뒤에 사람들이 그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쫙 해서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쫙 조각.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천국과 지옥 앞에서 분명히 있음을 믿고 깊이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라고. 심판한다. 오늘 우리 김양한 어르신 오셨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요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저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한 집들을 예비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이미 예비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요약해 보자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모자라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주님 의지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때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막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 받을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 받을 일을. 히브리서 1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겁니다. 상 주시는.
그냥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아놓고 하나님 상을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되어지는 일을 쭉 볼 때, 부모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부모가 참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그 은혜와 복이 자녀들에게 나중에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걸 봐요. 그래서 부모들이 열심히 심는 거 중요하다. 열심히 심는 거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상급.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안식일이라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어떤 생명을 살렸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금요기도에 계속 이제 기도했는데, 저는 금요기도 할 때마다 기도 제목 1번 하면 하나님 우리 비전 아시죠?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이 앞쪽에 있거든요. 614300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 1번 614300입니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이 더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구원받는 영혼 더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기도 제목 1번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1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살리시는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여러분 어떤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그 부분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 살아나야 됩니다. 그 부분이 꽉 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음을 믿고 착한 믿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